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려운 상황과 늘 변하는 그 조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공의롭고 정의롭고 의롭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야 우리가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의의 길에서 의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아멘.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다가 두려워하라 하셨다가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주시는 이유는 아마도 지금의 여러 상황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안에 이모저모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참새 이야기를 하시죠. 참새.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백성들이 알아듣기 어렵고 생소하고 내가 좀 유식해 보이고 다른 나라 언어도 뭐 잘 쓰고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거의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약간 영적인 언어들을 사용하신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쉽고 그래서 예화나 비유도 늘 주변에 흔한 것. 그래서 오늘 참새가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참새 이야기가 나와요. 참새. 참새는 이 굉장히 흔한 새입니다. 우리나라도 있고 이스라엘에 있고 모든 대부분의 나라에는 이 참새가 있어요. 교회 마당에도 참새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나라 70년대 전후에서 이 참새 유머 시리즈도 한참 유행했죠. 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렸다. 여러분, 한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그 일당의 16분의 1.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만 원 일당 잡으면 6천 원 정도예요. 참새 5마리가 한 6천 원 정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참새 얘기를 갑자기 왜 꺼내신 겁니까? 그리고 참새가 시장에서 5마리에 두 아사리온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참새 2마리 6천 원에 시장에 거래되는 건 알고 있다.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는 배가 고파 참새 잡아 먹는 분들 없어요. 그러나 60년대, 70년대, 80년대 참새 많이 잡아 드셔서 팔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추억을 기리기 위해서 서울에 가면 참새 2마리 꼬치 키워서 이게 4마리에서 그 10,000원에 파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요즘은 대부분 소를, 돼지를 또 흔한 닭을 많이 이 단백질로 섭취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어서 소는 못 잡아 먹어요. 그래서 소값이 얼마다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소 다음에 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있으면 양이라도 사서 먹으면 되는데 양 사 먹을 돈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뭘 생각합니까? 비둘기가 있어요. 비둘기. 이 참새보다는 좀 크잖아요. 비둘기가 유통되었어요. 단백질로 사 먹으라고. 비둘기 살도 온도 안 돼요. 그 다음 뭘 사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참새예요. 참새. 서민들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소도 못 먹고 양도 못 먹고 비둘기도 못 먹고 단백질은 섭취를 해야 되고, 그 서민들이 참새 오늘은 시장이 얼마나 내일은 얼마나 그걸 아신다는 이 얘기예요. 요즘으로 하면 우리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칼치 좋잖아요. 칼치 사서 아이들 우리 남편 먹여야지, 어른들 봉양해야지 살려야 했는데 칼치가 너무 비싸요. 아유 이건 좀 안 되겠다. 그 다음 뭐 찾아요? 고등어 쳐, 고등어. 근데 고등어도 값이 옛날보다 많이 올라서 이 고등어도 좀 부담스러워요. 그 다음 여러분 뭐 찾아요? 꽁치로 갑니다. 꽁치는 10마리에 3,000원 하고 그래요. 그래서 꽁치, 어떤 분도 꽁치도 좀 부담 들어서 다음에 좀 가격이 내기를 기다리자. 요즘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서민들이 시장에 가서 이 사고 거래하는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거래되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상황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듣는 사람들의 어제 참새 사러 갔다가 2 아사레온이 부족해서 그거 5마리 사 먹고 싶은데 못 사고 그냥 온 사람 알고 있다.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상황 다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 통장이 지금 마이너스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 다 아세요. 다 아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각자의 어려움과 힘듦들, 또 남들이 모르고 나만이 알고 있는 그것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을 믿고 두려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 보면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기억.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시지만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사람은 잘 잊어먹어요. 저도 잘 잊어먹고 여러분들 잘 잊어먹잖아요. 사람 사이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서약도 하고 선서도 하고 선언도 하고 막 협약도 맺고 맹세도 하고 약속도 하고. 근데 사람이 약한지라 뭐 일부러 그것을 깨야지 하지 않지만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악의적으로 깨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 사이에는 잊어버리고 기억 못하고 이래서 어려움들이 많은 거예요. 그 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들, 신약, 구약, 이 약속의 말씀들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위하여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많이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에 대한 너무 많은 기대들을 갖고 있으면 이 두려움에 빠질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운전을 하실 때 여러분 초보 때 운전 배우시고 나서 교관들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운전할 때 그 사고가 나지 않고 잘 이렇게 안전하게 하시려면 방어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방어 운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길을 딱 가는데
돌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니 항상 그냥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으란 거예요.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그냥 팍 설 수도 있고, 막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 수도 있고, 내 차가 막 앞타이가 빵꾸 나서 옆으로 막 돌 수도 있고, 돌발 상황이 언제든지 생기고 있으니 그냥 고속도로 들어갔다고 아무 일 없다고 안심하고 하지 말고 늘 무슨 돌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운전하는 게 바로 방어 운전이에요. 사실 그런 마음으로 운전을 하면 특별한 어려움이 별로 생기지 않아요. 고속도로 딱 들어가서도 내가 돈 냈으니까 이 고속도로에 아무 문제 없겠지 이러면 안 돼요. 동물이 그냥 갑자기 나올 수도 있고, 저 앞에서 사고 난 차가 멈춰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준비를 된 마음으로 가면 다 대처를 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많이 벗어나려면 방어운전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방어운전, 인생을.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길을 갈 때 갑작스러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길을 가면 평생도록 그냥 고속도로야. 아무 일 없을 거야. 이 지금 잘 될 것 같은 이 길이 어느 날 갑자기 앞에 가니까 길이 없어요. 그냥 앞엔 공사가 안 돼 있어요. 그런 길도 만날 수도 있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앞에 가는 차가 막 박아가지고, 고속도로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앞에 가는 차가 막 사고 나서 멈춰 있으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2시간, 3시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그런 일도 내 인생 속에 생길 수가 있고, 예기치 못한 많은 상황들이 내 인생 속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겸허한 마음. 내 인생은 절대로 불행한 일, 막 그런 일 생기지 않을 거야. 이 마음 어떤 의미에서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왜 나한테만 그런 안 좋은 일이 안 생겨야 되는 겁니까? 세상 모든 사람 다 생기는 건데. 인생의 방어 운전하는 마음이에요. 특별히 인생은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한 너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여러 어려움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한번 약속해 주신 것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인생의 두려움으로 벗어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뒷부분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신도다.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누구 앞에서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워요. 여러분, 죄 짓고 두려움이 다 있잖아요. 어떤 분, 제가 10년 전쯤 제 지인분 학교 선생님이에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학교 선생님인데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인들과 만나서 그냥 가볍게 한잔을 했대요. 근데 이제 차를 타고 집은 가까워서 어떡하나 가다가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러고 이제 음주운전을 하는 거예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앞에 파출소가 있는 거예요. 뭐 도둑이 지발저리다고 파출소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지나가는데 파출소 보이지 말라고 불을 끈 거예요. 그냥
불을 끄면 안 보이겠지 이러고 불을 끄고 살살 지나가는데 그 커피 드시던 이 경찰 아저씨가 그냥 밖을 이렇게 무심히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밤에 불 안 켠 차가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밤에 불을 안 켰으니 저 사람 저기 불 켜는 거 잊어버리니 큰일 나겠다 해서 막 쫓아나온 거예요. 경찰 아저씨 쫓아나가서 문을 열어가지고 두드린 거예요. 왜 문을 두드린 겁니까? 지금 불을 안 켰으니 불 켜고 가야 됩니다. 이 얘기하려고 두드렸는데 앉아있는 사람은 어때요? 들통났구나, 큰일 났구나. 막 얼굴이 막 이래갖고 문 열어보니까 바로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측정해가지고 뭐 면허정지가 됐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살아가면은 불안감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가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에요. 죄로 인한 비참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칭함받아서 하나님 앞에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누군가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수백 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오히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땅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죄가 사해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 믿고 모든 두려움들을 떨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참으로 귀한 존재다라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귀한 존재다.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도 다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이리저리 하시고 참새보다 더 귀한 너희들은 내가 어떻게 안 지켜줄 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시편 8편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와 간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영광과 종기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분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질그릇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질그릇 만들면 여러분 흙그릇
뭐 아시다시피 별 볼품이 없어요. 근데 그 토기장에다가 그 질그릇 속에다가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귀한 것을 거기다 넣었어요. 그러면 그 토기장에게 그 질그릇은 어떤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보배가 그 안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같은 우리 존재가, 이 보배는 앞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고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반문하신 분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귀하고 존귀하고 그런 존재라면 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기도록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왜 질병이 생기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막힌 길을 주시고 온통 뚫려보면 막 우겨싼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뭐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태풍도 마찬가지고, 왜 이런 상황들을 그렇게 존귀하고 그렇게 귀하다면서 왜 그런 일을 베푸십니까? 반문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마음속으로. 저도 반문을 많이 했어요. 뭐 저라고 인생에 뭐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면서 왜 이런 일들을 내 인생에 베푸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사야 3장 1절 2절 우리 천천히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으니 앞으로 물 같은 일, 불 같은 일, 여기서 불과 물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생의 고난과 역광과 어려움과 실패와 낭망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나에게 귀한 존재이니 너의 인생길에는 물 같은 일, 불 같은 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 같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이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도 물 같은 불 같은 어려운 현실들을 지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 상황들이, 그 물불이 나의 택한 사람들은 절대로 온전히 완전히 실패하게는 만들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그 물과 불과 같은 현실들을 잘 이겨내어서 돌파하여 승리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물과 같은 불과 같은 불꽃과 같은 어려운 현실과 상황들을 경험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물같이 막 홍수가 나서 곧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느냐? 불이 나서 곧 타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힘든 일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현실이 그 어려움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반드시 그 어려움을 극복하여 승리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셔서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반드시 이기고 극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서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